안녕하십니까? 네, 힘있는 찬양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의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입니다. 네, 요절 말씀은 3장 17절입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드디어 길었던 겨울이 가고 봄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봄학기 새롭게 마태복음 말씀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봄이 되면 죽은 것처럼 보이던 메마른 나뭇가지에 꽃봉오리가 맺히고 새 생명이 잉태될 준비를 합니다. 자연은 생명의 신비로움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합니다. 우리의 현실이 비록 어두워 보일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준비하고 또한 이루십니다. 마태복음은 신약을 펼치면 가장 먼저 나오는 말씀으로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새학기에 새롭게 생명 역사를 섬기고자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이 새 생명의 역사가 우리 심령에 충만히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마태가 가장 먼저 계보를 쓴 데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통성, 하나는 연속성입니다. 먼저 정통성은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보여줍니다. 특히 마태복음은 저자 마태가 유대교에서 개종한 자들을 위해서 쓴 복음서로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역사의 연속성을 보여줍니다. 말라기 이후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는 공백 기간,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신 것은 아닌가 의심하고 낙담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듯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400년의 시간 동안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을 통해 언어를 통일시키셨고 로마 제국을 통해 길을 닦으셨습니다. 이를 통해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기 위한 기초 작업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해 새 역사의 꽃망울을 터뜨릴 준비를 시키시고 마침내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 구원 역사가 완성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반부의 세례 요한의 등장, 후반부의 예수님의 등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제1장 세례 요한의 등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그때는 예수님이 구원 역사를 시작할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기도 전에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광야는 어떠한 곳입니까? 광야는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라는 노래도 있죠. 네, 광야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아야 하는 곳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는 매우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후 40년을 광야에서 훈련받았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받은 곳도 광야였습니다. 엘리야가 말씀을 받은 곳도 광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곳이요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진 곳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는 회개하라. 회개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라는 뜻입니다. 회개란 무엇일까요? 회개는 생각과 삶의 방향 전환을 의미합니다. 세상적 가치관으로 자기 중심적 관점으로 살던 데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들은 무엇을 회개해야 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선민의식을 내세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온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회개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입니다. 마태는 킹덤 오브 헤븐이란 표현을 집중적으로 사용합니다. 무려 36번이나 등장한다고 합니다. 마태복음을 다른 말로 천국 복음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메시아가 오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이 세상은 사단이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사단의 지배를 받는 인간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은 많은 것을 소유하여도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평화가 없고 참된 행복이 없는 삶입니다. 사단의 지배 아래 사는 개인이나 가정은 한마디로 지옥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리로 살았던 마태가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왕으로 영접하면 사단의 다스림을 벗어나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비로소 천국이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의 백성을 사랑과 평화, 겸손과 온유로 다스리십니다. 이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개인이나 가정은 기쁨과 행복이 차고 넘치는 천국이 됩니다. 우리가 마음에 천국을 소유하려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죽음과 어두움의 세계에서 벗어나 빛과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려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세례요한은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를 예비하는 선구자였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여서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도왔습니다. 당시 백성들은 메시아를 영접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함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켰습니다. 마음이 준비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3장 5절은 말합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산이 낮아지는 것은 교만한 마음이 겸손하게 되는 것이요. 굽은 것이 곧아지는 것은 거짓과 편견으로 굽은 마음이 진리로서 곧아지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들이 교만과 거짓을 뉘우치고 겸손하게 진리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낙타 털옷은 가난한 서민들이 입을 수 있는 유일한 옷이었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은 자연산 고단백 영양식이지만 당시에 가난한 서민들이 애용하던 단순하고 간편한 먹거리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은 한마디로 단순한 삶, 사명 중심의 심플 라이프 스타일이었습니다. 심플하게 사는 삶은 단순히 아무것도 안 하거나 재미없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소음을 줄여 본질적인 가치를 키워내는 과정입니다. 생텍쥐베리는 완벽함이란
더 이상 보탤 것이 없을 때가 아니라 더 이상 뺄 것이 없을 때 완성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심플 라이프 스타일은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비움, 미니멀리즘, 정신적인 단순화, 멘탈 클래리티, 가치 중심의 삶, 인텐셔널 리빙입니다. 물리적으로 비우고 정신적으로 단순화시켜서 가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복잡한 생각과 불필요한 일들을 줄이면 선택의 피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가치를 두는 곳에 자원을 집중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세례요한은 복음 증거라는 중요한 목적을 위하여 가장 단순한 삶을 산 것입니다. 사명인의 삶은 사명 중심의 삶, 단순한 삶에서 나옵니다. 세상에 여기저기 걸친 모임이 많으면 사명인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바쁜 삶, 공사가 다 망한 삶을 살면 공사가 다 망하게 됩니다. 사치한 호화 생활에서도 이중 마음이 있는 데서도 영적인 힘을 잃게 됩니다. 삶이 뒷받침되는 메시지에서 영적인 힘이 나옵니다. 말씀과 사명이 분명한 세례요한의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자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다 도망갔습니까? 아닙니다.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오히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왔습니다.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놀라운 회개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는 백성들이 정치적인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받은 것이 아니라 죄 문제로 힘들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세례요한의 전곡을 찌르는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 지식 전달의 메시지가 많습니다. 그러면 인기는 얻을 수 있겠지 몰라도 생명을 제대로 살릴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겠지만 제자로 키울 수는 없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은 죄를 회개하도록 돕는 회개의 메시지입니다.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는 양들이 회개하도록 돕기보다 젠틀하게 가급적 부담 안 느끼게 돕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양들의 성장이 더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올 한 해에는 축복의 메시지보다 회개의 메시지가 울려 퍼지므로 회개를 통한 변화의 역사, 성장의 역사가 있는 한 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요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까? 7절을 보십시오.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데로 왔습니다. 요한은 다짜고짜 그들의 죄에 정면으로 도전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래도 나름 사회적 지위가 있고 경건한 바리새인들에게 왜 이렇게 심한 말을 했을까요? 독사의 자식은 아브라함의 자손과 대조를 이루는 말입니다. 8절과 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선민의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은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하고 겉은 번지르하나 실상은 거짓된 말로 하와를 속여 범죄하게 한 독사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요즘 세대의 독은 친근한 겉모습으로 어린 자들에게 접근하여 인본주의, 육신주의, 물질주의를 심습니다.
이 독으로 사망에 빠뜨리게 합니다. 이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도리어 독사의 자식, 즉 사단의 자식입니다. 요한은 구체적으로 그들의 속생각을 지적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헛된 자부심을 버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헛된 자부심, 즉 속교만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의에 기초한 속교만은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게 하고 열매 맺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헛된 자부심을 버리고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기도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10절을 보십시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에 놓여서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장 눈에 심판이 보이지 않는다고 심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유익을 쫓아 본성대로 자유롭게 살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는 큰 착각입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것은 바로 심판이 임박한 상황이요 곧 베어질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임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도적같이 갑자기 임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의 개개인도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불시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의 메시지로 마음 준비를 시킨 후에 이어서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칭송하며 혹 메시아가 아닌가 할 때 자신은 그의 신을 들기에도 감당치 못할 자라고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보통 인기가 높아지면 이를 즐기다가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러나 요한은 철저하게 자신을 낮췄습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알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실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물로 세례를 줌으로 메시아를 예비하는 자이지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렇다면 불 세례는 물 세례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불 세례는 두 가지 면에서 물 세례와 구별됩니다. 하나는 정화이고 다른 하나는 심판입니다. 물은 우리의 죄를 씻어냅니다. 그러나 죄의 완전한 소멸, 본질적인 변화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불 세례를 통해 우리를 온전히 정결케 하십니다. 또 다른 하나는 심판입니다. 예수님은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십니다. 이로써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십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 예수님의 성령과 불로써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되심을 증거케 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명도 이 시대 세례 요한과 같은 사명입니다. 우리의 증거를 통해 예수님을 알리고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시키는 소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이 사명과 직분에 어떤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몸과 마음을 정케하여 이 시대 세례 요한과 같은 단순하고 분명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2장 예수님의 등장입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예수님이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을 때 요한은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하며 극구 거부하였습니다. 요한이 이처럼 거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최후의 만찬 도중에 예수님의 발을 씻기려 하자 완강히 거부하던 베드로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고 장차 죄인들을 심판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죄인의 자리에 서셨고 심판의 자리로 가셔서 최후에는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을 설득하여 말합니다.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모든 일을 이룬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구속 역사를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죄인들을 대신 심판받으시고 도리어 죄인들을 의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완성하고자 하셨습니다. 죄인들과 같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시작이었습니다. 마침내 십자가에서 보배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셨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메시아 대관식이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삼위가 다 함께 하신 장엄한 대관식이었습니다. 이때 성부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하여 주셨습니다.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인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표현은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실 때 쓰신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마음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나아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실제로 죄인들을 위한 대속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이는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16절, 17절 말씀을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이 장면을 상상하면서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임을 증거케 하셨습니다. 세례 받으신 후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 위에 임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친히 말씀하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공표하셨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영적 메시아가 되심을 친히 증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구원자이심을 깊이 영접해야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로 영접하고 믿음의 인생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가 자기 인생을 구원하고자 발버둥치며 세상을 향해 가던 죄를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나와 우리 죄인들 모두를 구원하고자 찾아오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감사와 찬양과 경배드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회개하고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의 삶을 본받아야 살아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병원에서도 중경 교수로서 섬김받는 것이 익숙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엄청 풍족한 것은 아니지만 부족함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역사도 열심히 섬기고 11조도 꼬박꼬박 내고 할 만큼 한다는 자기의가 있었습니다. 특히 희생하며 섬겨도 고마운 줄도 모르고 도리어 교만하게 구는 양들을 바라보면 그들을 위해 더 이상 희생하고 싶은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요 심판주이시지만 죄인의 자리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 완악한 마음을 통곡하며 회개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인 심판이 임박한 마지막 때인 지금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죄 많고 소망 없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심령의 숨은 죄를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진실된 회개를 해야 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깊이 영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회개함으로 얻어지는 마음의 천국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항상 신실하시며 사랑과 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죄인들을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닮아 봄학기 섬김의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역사, 생명 구원의 역사가 캠퍼스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